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재창조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요,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섯 가지 기초라는 건 뭐냐면, 먼저 내 개인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지금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나 스스로 부정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밥 먹고, 또 화장실 볼 일도 볼 것이며, 희노애락을 다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또 학생이면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겠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많은 힐링 메시지를 누구를 향해서 던지고 있죠? 내 자신을 향해 던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로하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 개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우리는 좋은 만남이든 원수 같은 만남이든 만남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적으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그런 부모인 거예요. 좋든 안 좋든. 또 살아가다 보면 형제, 자매가 있겠죠.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이 있겠죠. 교수님도 있겠죠. 직장, 상사,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인간들이 있겠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있다면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아무래도 부모님이라는, 또 형제 자매라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주셨겠죠.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뭘 이루죠? 결국은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되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불행의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또 기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생이라면 학업이 있겠고요. 또 평생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돈을 벌고 여러분의 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직장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사람들이 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현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라는 한 존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개인을 부정할 수 없고, 내가 혼자 고립되어서 독립되어서 무인도에 살지 않겠다 하는 이상 만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을 이루는 5가지 기초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5가지 현장이 오늘날 다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 다 문제가 와 버렸어요. 오늘 제목을 보면요, 재창조예요. 영어로는 뭐죠? recreation이에요. 이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창조를 한다, 재창조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원래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래 창조된 내 개인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만남이라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내 업이라는 게 원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다 놓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더 큰 불행과 더 큰 문제 속에, 과학은 발전하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정신병자들은, 왜 자살자들은 더 우울증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오늘 재창조,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래, 원래 창조하셨던 그것이 내 개인에게도, 모든 만남 속에도, 우리의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의 어제까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무너짐 속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도 괜찮아요. 어떤 상처와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나의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새 틀을 갖추게 되는 그런 복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결국은요, 만남이나 가정이나 하는 일이나 현장에는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각 한 사람들로부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게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은 뭐냐면 원래 인간을 이해해야 만남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인간이 무슨 존재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어떤 소설책에도, 그 어떤 문화책에도 밝히지 않는, 선포하지 않는 유일한 말씀이 딱 선포가 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 창조는 뭐 땅, 하늘과 땅 이것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 사이, 그리고 이 원어는요, 이 땅과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땅들과 하늘들과 이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구만을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자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그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자, 27절과 28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한번 20절에서 25절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누굴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오늘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요, 우리 인간이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있음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육신만, 정신만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 나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가장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덜커덕, 뭔가 사실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도요, 힘이 빠지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힘이 팍 빠져버리면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근본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돈 가지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왜 실패하고 정신병자 걸리고 마약 중독이 되고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삼성가에, 왜 현대가에 그런 재벌들 자녀들 속에서 정신병자들이 나오고 왜 자살자들이 나올까요? 인간은 육신의 조건만으로, 가진 돈의 조건만으로, 그 이룬 성공의 조건만으로 충분치 않은 인간에게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만족이 안 되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그랬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른 걸 다 가지고 다 이루어도 뭔가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절대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오늘 여자를 창조했다 했어요. 오늘날 사단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원래 인간의 경계를 허무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동성애를 하자 막 하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남자의 축복, 하나님이 원래 주신 여자의 축복,
이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는 게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것보다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보다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남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여자가 무엇인지, 그 둘이 만나 이루는 가정의 축복,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후대의 축복, 사단은요 이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자,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시고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자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약속이 뭐냐? 자, 네가 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라는 거. 이거는 편협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다 누리게 한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걸 기억하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 일종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오늘 이 인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뱀은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을 해요. 죽지 않는다. 사단의 특징 거짓말.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요 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한술 더 떱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요. 사단은요. 네 이거 먹으면 대박 친다니까. 네 이거 하면 대박 친다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냐면요. 반드시 사망의 길인데 인간은 속여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이게 망하는 길인데도 기가 막히게 홀기잖아요. 사단은 그런 사기꾼과 같이 인간을 속인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네 인생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로 눈을 딱 돌리면서요. 봤는데요. 본즉 어떻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눈이 이제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따먹고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타락하게 하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연받은 인간의 참된 행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인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이 깨어져 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직면하게 된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원인 때문에요, 개인이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만남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놓쳐버리니까요,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스트레스인 거야. 나중에 일 열심히 하고 나면 얻는 건 뭐다?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저주와 재앙과 재난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수많은 자살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들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람에 생겨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를 가리켜서 성경에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죄는 자범죄라 그러죠. 내가 거짓말한다, 내가 나쁜 짓 했다, 자범죄예요. 근데 원죄라는 건 뭐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운명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무리 착한 해적도 해적선을 타고 있는 이상 뭐다? 해적인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해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쳐도요, 원죄 속에 태어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불행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세 번째로, 이런 인간의 실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기에 물론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결국 속이긴 원인을 제공했던 이 영적 악한 존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를 지은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을 실패시키는 영적 악한 존재 사탄,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나타난 존재,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인 이 사탄. 그래서요, 오늘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예 소속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것의 문제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문제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한 것과 좋은 대학을 간 것과 상관없이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이 끊임없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근본 원흉입니다. 여러분, 암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한단 말이에요. 수술할 때도 그 부위만 아니라 주위 반경을 같이 도려내잖아요. 혹시나 해서. 우리 인생도요,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를 해치우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뿌리 뽑지 않는 이상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을 누리던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인간은요, 무엇인가 더듬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애가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리면 뭔가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에는요, 이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모든 종교들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탑을 만들고요,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신기하죠? 서로가 그 지구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류에 서로가 SNS도 인터넷도 안 되는 시대에 왜 비슷하게 용을 섬기고, 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각종 종류의 종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근본 상태기에 뭔가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지식,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어떤 육신적인 것, 하나님보다 쾌락, 하나님보다 친구, 하나님보다 남편, 하나님보다 아내, 하나님보다 내가 그 무엇을 욕망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게 뭐예요? 우상. 그래서 뭐다? 탐심이 곧 뭐다 그랬죠? 우상숭배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탐심, 내가 뭔가를 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집착하고 중독되고, 그 오늘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그게 뭐 탐심, 성경에서 그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니라. 신약의 기준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거에 집착하고 다른 거에 중독되니까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래서 정신이 도는 겁니다. 정신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게 집착하니까, 다른 거에 빠지니까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정신이 올바르게 살아나요. 정신이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메말라가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것.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은 심심함을 절대로 못 견디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이 없으면 또 갈아타고 끊임없이 하는 걸 제가 2년 동안 봤어요. 아,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 심심함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뭐예요? 공허함이거든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은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누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채워졌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비고 나니까 끊임없이 다른 걸 부어넣어요. 다른 걸 부어넣으니까 어떻게 나 정신이 피폐해지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날 각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마약 중독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신이 계속 병들면 어디에 결과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질병만 말하지 않아요. 삶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규모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예를 들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 문제잖아요. 우리 몸의 질병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요, 그 배경에 사단이라는 영적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가 집착하다가 인생이요, 정신적으로 결국은 육신의 문제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 영원한 운명이 있어요. 영원한 내세를 성경은 막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영원한 지옥, 사단이 가야 되는 그 지옥에 함께 가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당대만 당한 문제가 아니라 후대에도 문제를 남겨요. 망하는 유산 재산을 남깁니다. 또 재산을 남겨도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형제간에, 오늘날 보세요, 신자 불신자 할 것도 없어요. 다 후손에게 망하는 유산을, 후손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분쟁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육신화되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에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 절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해결책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즉시 뭘 약속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실체, 사단의 권세를 멸하겠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라고 하죠,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믿었던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직분이 바로 참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 멸망을요 단번에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영육간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개인이 하나님 떠나고 원죄 가운데 빠지며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원한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로, 그리고 후대들에게 망하는 유산을 또 남기는 이런 운명,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요게 개인에게 만남의 가정에 하는 일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사실 다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재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뭐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저 그리스도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리 내어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파괴되었었는지,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이런 개인이 회복,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바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재창조의 축복을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두고서도요, 형제 자매를 두고서도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룰 가정을 두고서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학업도요,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떠나서 아둥바둥 육신문제, 정신문제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것을 두고서 여러분 멋진 도전을 하는 업. 그래서 우리 직업이, 나의 학업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는,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그 현장에도 이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것이 뭐다?
선교. 우리의 인생은 이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여서 개인으로부터 이 5가지 모든 현장을 재창조해내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는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오늘부터 이날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모든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틀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내가 하는 업과 가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손혜지 랩런트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